예배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로다. 아멘. 지난 주일에 이어서 계속해서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전합니다. 베드로전서는 초대교회 때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오늘날 또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를 위해서 큰 위로가 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기를 당하고 힘든 가운데 이 베드로전서를 우리가 묵상을 하면은 이 고난 가운데서 큰 힘을 얻고 또 승리할 수 있는 또 길을 찾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고난이라는 게 없으면은 참 좋은데 성경은 성도들에게 고난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이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하면은 성도들에게 어려운 시험이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오히려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 고난이 끝이 아니고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날이 반드시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아주 부끄러운 그러한 치욕을 당하더라도 치욕을 당하면은 복 있는 자로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치욕을 당하는 것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오히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치욕을 당하면은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자기의 죄 때문에나 아니면은 자기의 욕심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절대로 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보면은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이 죄 때문에 당하는 그런 고난은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 자신이 고난 앞에서 실패를 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다고 했을 때 그 베드로가 막았으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하다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고 꾸중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베드로도 고난의 의미를 몰라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전서를 쓰고 있는 지금의 베드로는 이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복이라고 고백할 정도로 신앙이 성숙하게 된 것입니다. 고난이 복이고 또 나아가서 선을 행하다 고난을 받고 참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은 베드로가 그동안 그 고난을 받으면서 고난 가운데 얻어진 진리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베드로를 이렇게 성숙시켰듯이 우리의 믿음도 성숙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고난 받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 손해가 아니라 유익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시기를 지날 때에 우리가 이 고난의 시기를 잘 지나려면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이 고난을 받으면은 복이 없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좋아하지 않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면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그리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십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를 향해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알면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우리가 고난을 대하게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받는 그런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확정해 주는 그런 증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이 베드로전서를 이제 마치면서 다시 한 번 더 베드로 사도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고난의 시기를 통과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태도와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간곡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 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베드로전서의 모든 내용을 이제 마감을 하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 고난을 지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고 말씀합니다. 때가 되면은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얼마든지 고난받는 자기 백성들을 도와주실 수가 있는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대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이사야서 41장 10절에도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오늘 주신 말씀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들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서 우리가 취할 자세는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은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를 높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고난 가운데 취하는 것 자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베드로 그 자신이 그런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순환 앞에서 자신 있게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큰 소리치고 자신 있게 그렇게 나섰지만은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 앞에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마는 그런 실수를 겪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부인해도 나만은 그렇지 않겠다고 했지만은 그러나 자기 자신을 의지할 때 얼마 되지 않아서 그 고난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해버리는 그런 자신을 알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절대적으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의지하라고 말씀합니다. 고난 앞에서 이 베드로는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고 겸손하라고 말씀합니다.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고난에 빠져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오히려 그 고난에서 빠져나와서 주님의 손으로 높이신다고 말씀합니다. 때가 되면은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취할 자세는 겸손한 자세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높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높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그 경우가 순교자의 케이스 아닙니까? 순교자는 죽음까지 낮아지지만은 이 땅에서 높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다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이 땅에서 할 일은 철저하게 낮아지는 일뿐입니다.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공부하는 신명기 8장 15절 16절에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를 인도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서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그 마른 광야를 지나게 하셨으며 마실 물이 없어서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고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주는 그 땅으로 인도하신 것은 그렇게 어려운 그러한 광야를 지나게 하신 것은 분명히 주님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침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만은 그러나 그 전에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의 광야를 지날 때에 우리는 성도는 낮아지는 것이 우리가 취할 자세입니다.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마침내 복을 주십니다. 이것이 꼭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낮아지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높여주는 그때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우리가 고난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에서 보면은 염려와 걱정을 주께 맡겨라. 왜 그렇습니까? 염려와 걱정이 아무 일이 없어도 늘 인간의 이 타락한 본성 속에 염려와 걱정이 찾아오는데 이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시는 이런 고난을 통과할 때는 수많은 염려와 걱정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어떤 육체적인 어려움이나 경제적인 이유로 힘든 어려움보다는 염려와 걱정에 눌려서 사람이 힘을 잃게 되고 그리고 병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런 고난의 시기를 지날 때에 너희 염려를 다 합니다. 다 주께 맡겨라는 것입니다. 그 맡겨라는 것은 이거 영어 표현 보면 캐스트라고 하는데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주님께 완전히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 하나님께 던지면은 이게 이제 던지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를 돌본다는 말씀도 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던져버린 염려를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거예요. Cast all your anxiety on him. 그에게 모든 염려와 걱정을 던져버리라. He cares for you. 너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돌보는데 너 자신을 돌보기도 하지만은 너희가 걱정하는 모든 던져버린 모든 염려와 걱정도 하나님께서 케어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구약 성경 시편 68편 19절에도 말씀하시죠.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려고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모르면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 또 벌어질 일에서 머리가 무겁고 힘들고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때에 우리의 모든 염려거리 어려운 것들을 하나님께 던지세요. 그러면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케어하시고 그리고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인도해 가십니다. 신약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께서 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께 던질 때에 주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또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시험을 해보세요. 내한테 이런 걱정거리가 있는데 이걸 주님께 던집니다 하고 던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도해 주시고 또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알지만은 그게 잘 안 된다고, 맡기는 게 잘 안 된다고. 이 참 단순하지요. 하나님께 그냥 던지면은 나도 벗어나고 하나님 다 맡아서 처리를 하신다고 하는데 이걸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은 인간 속에 있는 교만입니다. 교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던지라고 하면 던지면 되는데 그걸 자기 자아중심이 돼가지고 그걸 다 자기가 사질머지고 늘 또 뭐 내려놨다가 또 집어 올라오고 또 교회 와가지고 내려놨다가 또 나갈 땐 또 가지고 가고 그 삶을 우리가 계속 어떻게 보면 반복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던졌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라고 믿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게 잘 안 되면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하나님께 이게 맡겨야 되는데 내 속에 있는 것들 모든 염려나 걱정거리를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안 맡겨지면은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그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말씀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와 걱정이 있으면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게 잘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은 기도를 오래 하면 됩니다. 기도를 오래 하면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 그냥 우리가 원치 않아도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 가운데 그러니까 감사할 때까지 모든 복잡한 상황이나 어려운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올 때까지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아뢰면은 그리하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전지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람이 자기 마음을 못 지키면은 쓰러지는 거예요. 현대 사회에서 보면은 뭐 영양실조로 쓰러지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우리 마음에 찾아드는 염려와 걱정에 눌려 가지고 마음을 잃어버리고 쓰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게 잘 안 되면은 하나님 앞에 그게 될 때까지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안에 그 모든 염려와 걱정을 넘어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고 마음을 지켜주시게 됩니다. 그러면은 살아갈 수가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고난을 아시고 돌봐주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생명의 근원인 우리의 마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맡기는 것이 겸손입니다. 결코 내 힘으로 내가 모든 것을 처리하는 그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염려와 근심에 빠져 있으면은 그 다음 나오는 말씀 보면은 마귀의 밥이 되기가 쉽습니다. 8절에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그 세상의 염려와 걱정, 이 세상이 주는 염려와 걱정에서 빨리 근신하고 깨어나라는 거예요. 근신하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정신을 차리라는 겁니다. 그 염려와 걱정에 매여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지 말고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근데 이게 그 사람이요,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한 그 인간의 그 본성을 가지고 사는,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지만은 걱정이나 염려를 없으면은 마치 못 살 것처럼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인간 삶 자체가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걸 뺏기면은 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이 세상이 주는 모든 그 고난 가운데 걱정과 염려가 주는 거기에서 깨어 빠져나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거기에 빠져 있으면은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 마귀가 제일 뭐냐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힘도 안 들이고 쓰러뜨리고 넘어뜨릴 수 있는 것이 염려와 걱정에 빠진 사람들이. 그래서 근신하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이 나에게 믿음으로 다가올 때까지, 감사로 다가올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 마귀는 아주 보통이 아닌 거죠. 자기 먹잇감을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염려와 걱정 가운데 빠져 있으면은, 잘못하면은 이 마귀의 이 밥이 되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보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내 정체성이 내가 이 마귀의 밥이 돼야 되는 사람인가 아닌가? 주님은 이 베드로전서 말씀에서 보면은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내가 택한 백성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의 밥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누구인지를 알 때에 우리는 굳건하게 믿음이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귀는 우리의 타락한 이 본성 속에 있는 자아를 먹잇감으로 삼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를 대적하려면은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버리면 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을 때에 우리의 타락한 모든 본성의 자아도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뭐냐 하면은, 그러고 보면은 마귀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내 이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이것에 매달려 있으면은 우리는 백전백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이기려면은 주님의 십자가 안으로 가버려야 됩니다. 거기에서 내가 죽어버려야 상대를 안 할 수가 있어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대적해야 됩니다. 대적. 마귀하고 뭐 가까이 친구하는 것도 아니고, 마귀는 뭐 우리가 죽일 수도 없는 것이고, 마귀는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말씀 보면은 마귀를 대적하면은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요? 피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대적 안 하면 안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대적할 수 있는 길은 내가 누군 줄 알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내 자아도 이미 죽었다는 것을 선언을 하고 간주를 해버리면은 마귀가 우리를 피해가게 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우리가 그 염려와 걱정, 근심 속에 쉽게 빠져들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고난이 나만 받는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제도 그 신문 보도를 보면은 지금 전 세계에서 하루에 26만의 확진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한 사람만 그 정도니까 검사 안 한 사람은 100만이 넘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들이 지금 세계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만 받는 고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우리가 받는 줄을 알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만 이 고난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받는 줄을 알미라. 동일한 고난을 받고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나만 살고자 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 이미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그 마귀의 머리가 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마귀하고의 싸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미 승리한 것을 전제로 하고 싸웁니다. 우리가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볼 때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순간에 땅에 있는 그 마귀의 머리가 깨지는 형상들이 막 그 형상화가 나왔잖아요. 이미 뭐냐 하면은 승리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 안에 있지 않고 우리가 주님 밖에서 나의 타락한 그 자아를 가지고 싸우면은 백전백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로 가서 내가 죽어야만 우리가 마귀에게 우리가 대적할 수가 있고 마귀가 우리를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면은 주님은 이 베드로전서가 써질 그 네로의 핍박 가운데서도, 그 어려운 그 가운데서도 지하로 들어가야 되고 아니면은 맹수의 그 먹잇감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베드로전서에서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이 그 계시를 받아서 쓴 말씀을 보면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를 선언하고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오늘날 성도들이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어서 뭘 바라봐야 되냐 하면은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이미 승리하게 만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도 그러죠. 우리를 선택하고 불러서 이미 뭐냐 하면은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넘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부름을 받은 모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승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우리의 어떤 힘으로 그 승리를 쟁취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승리하신 그 승리를 믿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인도해서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이 세상에 있는 고난은 오늘 이 베드로 사도가 주시는 말씀 보면은 아무리 길어야 잠깐 고난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에 비하면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는 고난은 아무리 길어야 잠깐입니다.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누가 친히 온전하게 하십니까?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케 하시리라. 주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이 베드로 사도가 이 고난을 겪는 그 초대교회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온전히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자신이 그랬습니다. 베드로 자신이. 그러니까 베드로의 믿음이 어떻게 달라진지 이제 알겠죠. 그 예수님의 고난 앞에서 교만해서 쓰러지고 그 고난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해버리고 그리고 주님의 고난을 맡고 선 이 베드로가 이제는 신앙이 성숙해지고 달라져서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승리하게 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거장이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도 얼마든지 고난은 주어집니다. 그때 우리는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를 끝까지 견고하고 온전하고 승리하고 강하게 하시는 그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잡혀야만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고난을 통과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결코 고난이 없는 것이 성도의 좋은 삶이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결해지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순전한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의 젖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러려면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이 다 빠져나가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승리의 손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하게 되고 강하게 되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에 우리는 지금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과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잘못하면은 이게 우리가 뭐 정부에서 주는 돈이나 아니면 이런 걸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은 완전히 어떻게 보면 원주민처럼 되버릴 수도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자생력을 가지지 않고 그냥 뭐 정부에서 뭐 내어주는 이거 돈을 받고 뭐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교회도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의 능하신 손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강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고 굳세게 해서 승리케 하시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1절은 이제 마감을 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고 빠져나오게 해서 우리를 승리케 하는 그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하는 그 하나님의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무리 세상이 요동을 치고 뭐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이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코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그것을 가능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과 힘든 것들을 다 이겨나갈 수 있으며 또 승리함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눈을 들어 주님의 승리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맡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